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무능한 저희가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픔과 고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무엇이 풀려질 때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풀려짐을 분명히 믿사오니 저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서 저희가 움직여지는 모든 곳에 성령의 거룩한 빛이 역사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할 차례죠? 레위기인데 이제 성막은 계속 갑니다. 성막 또는 장막, 회막 이렇게 여러 10가지로 쓴다고 그랬죠? 가장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이 곧 뭐의 그림자였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는 거죠, 모형.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우리 주님은 완전한 것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이게 성막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곳.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 뭐가 되죠? 빛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길이 있어요. 아무 데로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이것도 방향이 있어요. 이게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이렇게 동서남북이 확실하게 있어요. 남쪽. 반드시 이게 동쪽이니까 여기 남쪽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이걸 출입구,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동쪽에 반드시 입구가 돼요. 성막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떡상이 있고 여기에 순금등대가 있었죠. 분향단, 그 다음에 번제단, 여기가 물두멍.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길이 있었어요. 길. 들어가면 길로 들어가면 뭐가 이루어지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정상적인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괜히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물 시컷 흘리고 가서 똑같이 하면
꽝이죠, 꽝. 하던 일 그대로 하면은 그 왜 눈물 흘렸어? 눈 청소하라고 눈물 흘렸나?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 그런 말이에요.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번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배의 3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과 내 가치관이 이제 세상에는 없어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번제예요. 완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성막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맨날 죄 짓다 보니까 이거 맨날 이 짓만 하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수없이 죄 없는 양들과 소들만 죽어나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소가 죽고 그걸로 끝나요. 양도 죽고 끝나요.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그죠? 계속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죄라는 것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불법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뭘 지불했죠?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제 갚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실수가 많지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속색여도 내 자식은 틀림없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천륜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만 또 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또 목욕시켜 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시커머니까 서로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청년 2부 설교할 때 그래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좋은 물에서 놀아라. 좋은 물에서 놀아라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더러운 물에서 놀면 같이 더러운 거죠. 같이 냄새나고요. 같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물에서 놀면 놀수록 어떻습니까? 더러움에 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여기 물두멍 있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웅덩이, 그리스도의 풀에서 우리가 놀면 놀수록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요. 그래서 화목제의 삶을 살라는 거죠. 거기서 신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나게 해야 돼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괴로워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해요. 자유해야 되는데 얽매인다. 그거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굉장히 힘들다, 지친다, 재미없다, 기쁨도 없고 답답하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뭘로 찾아보면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요 다 보여요. 그 속에 뭐가 끼어가지고 그런지, 뭐가 가로막아서 그런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빛 대신 빛 앞에 나오면요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이것이 성막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성막은 곧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막 그림을 잊어버릴만 하니까요. 다시 보는데 제가 이제 책으로 완전하게 쓰느라고요. 요즘 계속 교정작업 이래가지고 책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써놓고 또 다음에 읽어보면 또 고칠 게 나오고 이래서 책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못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식 책으로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런 거 다 실을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성막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세지파 12지파 서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 했다. 그래서 명칭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12지파가 이렇게 서 있었다. 이런 모습이었죠. 요 그림이지만 요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성전 대신 주님이 이제 저 모습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사람은 뭘 주면요 자꾸 뭘 깎고 다듬어서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 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가 알아듣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해 주려면 참 답답해요. 농구공 같은 달이다. 그러면은 달 생각하면 몸만 자꾸 파헤치죠? 달은 없어지고 농구공을 분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쟁반같이 둥글다 그러면 달은 없어지고 몸만 분석하죠? 쟁반만 분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가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문자적으로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그걸 막 분석하고 끼워 맞추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르쳐 줬더니 나중에는요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이 됐는데 이 성전을 너무 음란하게 하나님처럼 섬기듯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거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떻게 나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 계신 게 아니잖아요. 뭘로 서 계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뭘 안 지켜요? 약속은 안 지켜요.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은 안 지켜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이제 타락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이후에 인간의 끊임없는 타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타락했냐? 이 약속은 저버리고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상한 것들을 성전 안에다가 뭔지도 모르고 갖다 덕지덕지 갖다 붙여놔놓고 세워놔놓고 했는데 나중에 언약의 말씀 가지고 성전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 해괴망측한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거기에 온갖 우상의 요소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성경을 발견해가지고요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 매달려 살던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일.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림에 이게 뭘 보면은 그림 보고 요게 뭘까라고 매달리지 말고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재단을 주셨을 때 재단의 의미가 뭔가, 물두멍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뭘 설명해 주려고 이걸 주셨는가, 순금등대에는 뭐 때문에 주셨는가, 도대체 떡상은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주셨는가,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이게 왜 이게 이 성막이 울타리를 주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법에 대해서,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워나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찍었는데,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이 사실을 잘못 오해하고 자꾸 유대 율법주의로, 자꾸 형식주의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 작업해 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다시 가르쳐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모르면은 사실은요, 구약 성경 또는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성막과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 성막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속된 인간이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졌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해졌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거룩.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깨끗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을 때는 거룩한 뭘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뭘 구별해서 뭐를 씨를 뿌리고 뭘 수고를 할 때는 뭘 보고 뿌리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으라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광야에서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어린 양의 보혈로 그를 맑게 씻어서 거룩하게 한 것은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땅. 거룩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업으로 주는데 이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것을 받고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성취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신의 영향을 받고 아세라 신의 영향을 받고 몰록과 그모스와 다곤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약속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변함없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망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처음 출발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 불행이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천국 갈 때 그냥 천국 문턱에서 바로 불러가고 가면 되지. 그죠? 뭐 미리 부르셔가지고 미리 부르는 게 저주인가요? 축복이죠? 미리 불러서 우리가 미리 온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성숙해지고 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강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늪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사망의 늪 속에서, 저주의 늪 속에서, 술독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까지 허우적대면 같이 빠져서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전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서서 우리가 그들 끌어내주는데 목사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주고 끌어내주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더 거룩하게 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뭐 하게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누리려면은 지겨운 게 아니라, 지겹고 따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즐겁고 신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살면요, 하나님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돼요? 더 풍족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맨날 비실비실 하니까, 비실비실 하는 사람은 무능력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요. 교회 다녀도 형식적이 되고, 그러니까 1년 다니나 2년 다니나 5년 다니나 똑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재미도 없고, 결국은 그러니까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끼웃거리고 세상에 매여버리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그리고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여놔놓고 나도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천국 간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누릴 줄 아는 자,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이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레위기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지난주 이런 모습들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그 성경 읽을 때 참고하라는 거 볼 때마다 이 그림이 연상이 안 되면요, 도대체 글 읽을 때 규격이 안 나와요. 그죠? 떡상 그러면은 1규빗 반, 1규빗 반. 보니까 세로가 1규빗 반, 가로가 1규빗 반, 폭이 1규빗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바닥 넓이만하게 턱을 만들고 거기다 떡을 6개씩 쌓아놨잖아요. 거기다가 기름병 올려놔놓고 대접 올려놔놓고 고리 4개 만들어서 꿰채 만들어서 끼워놨고, 저걸 글로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왜 6덩이씩 놨죠? 12지파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 날마다 저 떡을 바꿨어요. 새 떡을 공급한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한테 늘 영적, 우리 짐승처럼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상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먹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뭐라고요? 산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가 산다. 내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내 피가 포도주라는 거죠. 음료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구약을 그래서 이걸 알아야 성막과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야, 이 말은 정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믿겠냐 이러고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딱 안 남았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나설 때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요.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준 상징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떡덩이를 했고요. 등대 모양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아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텐트로 네 겹으로 쌓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빛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향을 하게 되죠. 이 덮개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어요. 지성소와 성소 구분을 했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가죠. 근데 지금은 갈 수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방금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0절에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에다 써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교회라는 자체가 서로 사랑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소망의 끈으로, 약속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진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뭐해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관계가 세워져 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어져 가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관계가 지어졌을 때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런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와 서로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끈, 그 관계의 끈이 뭐냐면 사랑의 끈이에요. 약속의 끈, 믿음의 끈, 소망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된 놈,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보면 교회에 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4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행하게 하는데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힘써 지켜야 돼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다 통일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역할만 다를 뿐이지 분량에 따라서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서 몸이 자란다. 우리가 자라야 된대요. 이 자란다는 말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란다. 뭐가 자라는 거죠? 키가 자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전 쪼그라들었더라고요. 5mm가 줄었대요. 좀 있으면 이제 1cm 줄겠죠? 우리가 서로 뭐가 자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 관계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그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뭐 서로 성숙하지 못해서 지나가다 어깨 한번 툭 쳤다고 싸우고 주차하다가 싸우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누가 눈 한번 흘겼다고 그래서 욕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잔소리 한마디 했다고 해서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오고 그러면 뭐가 성숙하지 못한 거죠? 이 관계가 제대로 성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봐야 헛일이죠. 뭐.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막 안에서 그렇게 하나 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이야기는 1장에 번제 얘기였고 2장에 소제 얘기였고 3장에 화목제 얘기였죠. 그 다음에 4장 5장에 뭔제요? 속죄제와 속건제. 말 그대로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고요. 속건제는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 그래서 같은 거예요. 죄와 연관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릴 거냐를 설명한 것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를 하고 집례를 할 거냐 하는 것을 6장, 7장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설명한 것이 우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우임받은 그 사람이 9장에서 뭐 했어요? 첫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렸더니 9장을 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쭉 넘어갑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똑같은 제사를 예를 들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느냐, 또 족장이 죄를 범했느냐,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느냐, 아니면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가 결정되어지고, 속죄제는 온 백성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밖에 나가서 드려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나 한 사람 개인이 지은 죄는 영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는 영문 밖으로 가지만 개인의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4장 5장에 따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속죄제 드리는데 뭐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순념소. 근데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양도 없고. 그러면은 비둘기 새끼로 드리고, 비둘기 새끼도 없으면 뭘로 해요? 곡식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속죄제 얘기예요. 나머지 요건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번제는 그냥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내장 각을 뜨고 내장 꺼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내장까지 모든 뼈까지 다 태워서 완전하게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였고, 곡식도 그냥 드리지 않았죠. 가루를 또 만들어서 아예 형태가,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옛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특성이 뭐예요? 옛것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오늘 예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옛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옛것? 죄악된 옛것, 죄 지은 것, 죄진 것,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번제예요. 소제, 형체도 없어져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슴과 넓적다리를 흔들어서 이제 제사장한테 주고요. 제사장들 그것만 먹고 살아요. 소제물과 화목제물 또는 속죄 제물 중에 개인이 지은 것 또는 속건제 드린 거는 제사장이 고기를 일부를 취하고요, 가죽을 취하고 이제 그 내장에 덮인 그 기름만 제거하거든요, 불태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식을 할 때에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목욕제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다 입히고, 속죄, 모세가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위임하는 그 사람 모두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른 귀와 오른손과 오른발에다가 오른발 엄지손가락에 귓불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요. 왜 그러죠? 제사장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옛날에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임식을 한 다음에 첫 제사를 지었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안 하고 9장에 보세요. 9장 보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장로를 불러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드리고, 몇 점입니까? 속죄물, 번제물 잡고, 그 다음에 소제 드리고, 번제물 드릴 때 소제물도 같이 드려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려가지고 흔들어서 드리고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뭘 마쳤어요? 속죄, 번제, 화목제를 마쳤다.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서 첫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의 첫 원리는 뭐부터 시작돼요? 속죄,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속죄하고요. 우리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의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축복하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나타나가지고 응답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온전하게 예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응답하셨더라. 뭘로? 불로. 불로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우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서 없는 걸로 해주셨다. 태웠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태웠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축도할 때 진심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것, 속된 것을 다 불태우고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해졌는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게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냐 안 하냐의 기준을 뭘로 삼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거룩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라 하고 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까요? 기준을 어디다 뒀을까요? 우리한테 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라 했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하지 마라 할 땐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한 거죠? 하라 할 때는 우리가 뭐하니까? 유익하니까,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거룩하고 말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양과 말 뭐가 더 깨끗해요? 말이 깨끗하죠. 말은 잘 때 어떻게 자든가요? 서서 자요. 양은 지가 똥 싸놓고 뒹굴고 자지만 양은 냄새나고 더럽지만 말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부정한 것으로 나와요. 여우나 늑대도 깨끗한 동물이잖아요. 고양이 부정한 동물로 나와요. 근데 소, 양, 염소 이런 것만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기준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항상 포커스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든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은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뭘 주고 안 주고 뭘 하고 안 하고도 기준을 다 누구한테 둬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할 때도 다른 신 섬겨봐야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다른 신 섬긴다는 거기다 목숨을 매다는 거잖아요.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불리하면 거짓말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다른 제사, 다른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명한 걸로. 그래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죠. 그래서 이 9장은 거룩한 제사.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위임시켰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고 10장에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자기 멋대로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오히려 공격하셨죠. 부정을 몰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전염되면 하나님의 복을 그 백성들이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허용을 안 하신 거죠. 허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거룩하냐면 거룩도 그냥 거룩하다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합니다. 뭐가 거룩합니까? 어떻게 거룩한 거죠? 설명할 길이 없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영 이상하면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래요? 속되다 그래요? 이상하네. 저 인간 왜 저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뭐가 거룩해야 되냐면 몸이 거룩해야 돼요. 몸이 거룩하려면 뭐가 거룩해야 돼요? 먹는 것이 거룩해야 되죠. 몸이 뭐예요? 먹는 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 먹으면 몸이 나빠지잖아요. 좋은 거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유기농 뭐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은 뭘 사 먹어도 걱정스러워요. 그죠? 이게 중국산이냐 아니냐 보고 또 아니면은 또 이게 뭐 농약을 줬냐 안 줬냐 보고 이게 유전자 변이 콩이냐 아니냐 봐야 되고 이거 만드는 과정에 이게 지저분하게 뭐 오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봐야 되고 아주 힘들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 코셔법이라고 그래요. 코셔법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식당 같은 데서요 뭐 만들 때 랍비들이 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는가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랍비 도장을 꽝 찍어야 정상적인 물건이 돼요. 그래서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요 콜라가 1.5리터가 5달러였나? 5달러, 6달러밖에 안 해. 1.5리터. 엄청 싸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든 거는 보통 20달러, 30달러 이래요. 30달러. 그럼 뭐 사 먹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팔레스타인 제품 안 먹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검증한 건 믿고 먹어요. 그 랍비들이 검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다. 그래서 랍비들이 도장 찍힌 제품은요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좀 딱 누가 도장 찍어주면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구별해서 먹거든요. 이때도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돼서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이 먹는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 먹으면 우리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막 단에서도 막 술 마시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 이거 왜 그러냐면요. 술 먹고 담배 먹으면 뭐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몸이 병들고 망가지면 이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몸? 아니죠. 망가진 몸. 몸이 망가지면요. 뭐가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원하시나요? 그래서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한테 먹지 말라는 가증한 네발 달린 짐승들, 뭐 각종 기는 것들 확 내 보자기에 싹 싸서 보내면서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저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아서 안 먹습니다 이랬다고요. 3번이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아니마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돼지고기도 맛있게 잘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좋냐 안 좋냐 이거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몸.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상하게 하는 거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지 않는 걸 우기고 막 꼭 굳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거룩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물고기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고단백이면서도 쉽게 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 물고기를 잡아서 쪘어요. 찌면은 잘 안 상한다며요. 쪄서 말리면 장어라든지 뭐 이런 거는요 쪄서 말리기도 그렇고요. 그건 고단백질이라서 설사를 하거나 이 지방질 같은 거 많이 먹으면요 열대지방 또는 이제 건조한 지방에서는요 뭐 탈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쪽발 있고 되새김질 하는 거. 근데 말은 쪽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여기 생명을 부정하게 여인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부정하대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어요. 여기 이제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33일 동안 지내야 사년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8일에는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여자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며칠 동안 66일 동안 지내야 깨끗해진대요. 이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으니까 불만이 많지요. 하나님도 성차별하시나? 이건요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가졌을 때에 여자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도구가 거룩해야 거룩한 생명이 나와요. 그죠? 여자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가 탄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가졌을 때 또 이렇게 아기 낳았을 때 전염병, 고대는 전염병 들어오면 싹 죽었어요. 그냥 몰살해버렸다니까요. 특히 여자가 아기 낳고 나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로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왜냐하면 전염병 걸렸을 때 아기가 문제 있거나 여자가 문제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쳐다봐요? 요것만 쳐다봐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생명은 안 보고요. 자꾸 이 부정만 쳐다봐요. 그래서 요즘도 뭐 이상한 보수주의자들은요. 많이 부정하다. 여자들이 뭐 경소하는 것도 부정하다. 애기 낳아서 피 흘리는 거는 뭐 부정하다. 그게 왜 부정합니까? 그럼 하나님 애기 낳지 말게 하지. 그럼 우리가 다 부정합니까? 응? 뭐 죄아래 태어나서? 생명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생명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다 구별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구별해서 이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여인의 생명, 엄마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되 여자들은 왜 더블로 했냐면 여자들은요 더 거룩해야 되거든요. 여자들은 생명을 10달 동안 품고 다녀야 되고 낳아가지고 젖먹이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더 깊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의식이 머릿속에 그냥 꽉 박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이 질병에 관한 얘기했어요. 피부병, 나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이런 피부병 걸렸을 때는 분리를 시켰어요. 전염병이 휙 돌아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전염병이 확 돌면 한순간에 몰살해버리는 거잖아요. 텐트 치고 함께 사니까. 그죠?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래서요, 전염병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질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제 검진을 하는 거예요. 검진해서 깨끗해졌으면 회복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유출병이라든지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을 금했어요. 부정한 것들. 몽설한 이런 것도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깨끗히 한 다음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몸도 여기 이제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기 무엇도 했냐면은 이제 그 집, 옛날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치다 보니까 텐트에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곰팡이가 뭔지를 이제 점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거룩해야 되고 생명이 거룩해야 되고 뭐가 거룩해야 돼요? 환경이 거룩해야 된다.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성결하게 하는 거죠. 집안 청소 안 하고요.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막 음식 썩고 해보세요. 거기서 병균, 세균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안양천이 어땠었어요? 썩은 물. 여기 뭐 이 양재천은 다 썩은 물 내려갔었잖아요. 청계천 완전 시커먼 물, 먹물 내려가고 그 물 한강 내려가고 그 물 우리가 정수해서 먹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기 뭐 생물도 살지 않았죠.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겨서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이 그런 차이. 후진국은요 수명이 짧아요. 우간다라든지 이런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수명이 심지어는 20대 30대 평균 수명이.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에이즈로 일찍 죽어요. 아이들이 뭐 60, 70%가 에이즈 걸렸대 하니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태어나면서도 에이즈를 안고 태어난 애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위생관념이 없어요. 어디 가면은 그런다며요. 이렇게 늪지대 위에다 집 지어놔놓고 거기다 똥 싸고 사람 죽으면 거기다 버리고 그리고 그물 떠서 밥에 먹고 그런다며요. 어디라고 그랬죠? 캄보디아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위생적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고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에는요. 화장실도 못 두게 했어요. 진 밖에다가 갖다 오물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몸도 생명도 환경도 거룩하게 하라. 이래가지고 16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대속죄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절대 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이 피 흘리는 게 곧 뭐냐면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렇게 17장에 보면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것은요 잡되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에 끌고 나가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것은요 이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 자세. 하나님이 뭘 받으셔서 뭐 소 받으셔서 소고기 드시나요? 뭐 양고기 드시나요? 뭐 하나님 뭐 흡혈귀십니까? 뭐 피 드시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도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게 하는 것은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 속하는 거죠? 죄를 속하는.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 안 먹어요. 그래서 소고기도요, 진짜 맛없어요. 탈수기에다 그냥 아주 그냥 돌려가지고 기름기 피 쫙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 칡뿌리, 마른 칡뿌리 거 삶아 먹는 거. 정말 퍼석퍼석하니 맛없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맛들려가지고요, 우리처럼 미끈덕미끈덕한 거 못 먹어요. 우리는 좀 보들보들 해야 되잖아요, 먹을 때.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그렇게. 피 먹지 말아 해서 아니 탈수기로요, 기계 탈수기로 막 프레스로 꽉 짜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소고기 요리 나온 거 보면 진짜 이 근육이 보여요. 근육이. 찌뿌리처럼. 피 흘린 것은 절대로 덮어라 이러면서 피는 생명이다. 절대로 먹지 마라. 유대인들 선지국 먹는 거 보면 기절합니다. 우리 선지국 잘 먹죠? 저도 이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선지국. 근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그 책에 써놓은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네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짐승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 단번에 탁 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공포에 질려가지고 목매서 죽으면 이 피에 또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나요? 독소가 분비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 그 피 속에 독소가 번진답니다. 그래서 목매서 죽인 거 놔두면 뚱뚱 붓죠. 그러니까 부패되기도 쉽고 그 피를 받아서 먹으면 별로 안 좋답니다. 생혈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생혈. 오리 목 탁 따가지고 그냥 마시는 사람들, 뭐 사슴 뿔에서 뭐 해가지고 막 피 받아먹는 사람, 그런 걸 먹지 마세요. 어쨌든 피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안 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부정하다 해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18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생명도, 몸도, 관계도 이제 거룩해야 된다 해서 이제 18장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다뤄요. 관계. 18장, 관계.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풍속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하면요,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로 데리고 와서 놀면 돼요? 깨끗한 물로 데리고 와서 놀면 돼요. 왜 우리가 부정한 데 가서 노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노는 물이, 놀되 좋은 물에서 놀으라. 나쁜 물에서 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지 말고 여기 와서 커피 마시고, 그죠? 야, 좋은 공기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각 사람의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간음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마라. 또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아버지 아내, 아버지의 낳은 딸을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관계 중에서 이방 풍속. 이방 풍속이 뭐냐면요, 음란 풍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그건 뭐 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좀 지저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자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할 때도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마. 이게 지금 18장의 내용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는 이거 따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즐겁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재밌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교회 가면 재미없대. 교회는 재미없습니까? 난 재밌던데. 재미없대요. 세상은 재밌대요. 왜 재밌네 했더니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서 벌레 뛰듯이 뛰고 하니까 재밌대요. 어? 노래방 가서 그냥 깨끗거리고 하니까 좋대요. 이게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재밌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요.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냐. 밥 먹는데 술 안 먹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밥을 먹네. 고기를 먹는데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고기 먹냐 이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재밌게 살잖아요. 더 깨끗하죠.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면은 돈 쓰죠. 사기당하죠. 이용당하죠. 지저분해지죠. 집안에 가서 싸우지요. 문제 만들지요. 회사 출근 못해서 망가지죠. 친구들하고 의 깨지죠. 이러면요. 다 깨지고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것은 서로 상생하는 거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은혜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나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고 세상에도 빛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방 풍속 따르지 마라.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런 일 하는 사람 다 죽여라. 죽여라. 여기서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20장에서 죽여라. 그 말은 뭐냐면요. 아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허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이잖아요. 지금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그거를 이런 이방 풍속을 허용해버리면요. 공동체가 쑥대밭 돼버려요. 인간의 호기심과 이기심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도대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알고 싶어 해요. 그죠? 뭐든지 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 알았으면 좋겠고, 다 봤으면 좋겠고, 다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면요, 사람은 죽어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다 들을 수 없도록 기능이 되어 있는데, 다 들으면, 고막 다 찢어져서 다 죽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소음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든지 죽든지 하나예요. 모든 걸 다 들으면. 모든 걸 다 느끼면요. 뜨거운 6000도도 느끼고 마이너스 수천도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육체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거든요. 이건 6, 70도만 만져도 뜨거워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어떻게 200도를 느끼려고 그래요? 못 느끼죠. 그죠? 마이너스 200도 딱 붙으면 얼어붙어버려요.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어떻게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한계, 듣는 것도 한계, 보는 것도 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왜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죠? 인디아나 존스 보면 보석 하나 더 얻으려고. 그죠? 막 들어가서 막 목에 메고 막 나오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그거 하나 더 갖고 나오려다가 목숨이 중요해요. 그 보석이 중요해요. 결국은 보석 하나 때문에 매달려 죽듯이 인간의 호기심은요 못 말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호기심에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이라는 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풍속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요 정도는 괜찮고 그런 게 없어요. 누룩이 한 숟가락 들어오나 요것만한 씨 하나 들어오나 똑같아요. 금방 막 퍼져버리거든요. 그럼 금방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누룩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누룩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좀 적살만한 게 하나 들어오지만 그게 자고 있나면요 모든 빵을 다 부패해서 못 먹게 만든다니까요. 많이 넣나 적게 넣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요소, 이방인의 풍속은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요. 갈등도 안 생기죠. 아 저건 아니야 라고 딱 단정해버리면은 갈등이 안 생겨요. 갈등이란 말은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면요, 갈등할 거 뭐 있어요? 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기서도 11장 44절 45절에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뭘 거룩하냐면은, 뭐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살지 말고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요, 헛된 신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쁘게 제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고요, 뭐든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죠? 내 거라고 해서 다 거두지 말고 남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의 거 빼들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도 말고, 또 혹시 약자가 있으면은 이용해 먹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요? 원수 갚지 말고 너 자신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게 이방 풍속은요, 자기 욕심,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부모, 자식, 형제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자기 친딸을 성폭행, 10년 동안 성폭행했던 그 아주 나쁜 아빠가 10년 징역형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반성을 안 한대요. 당연시 한다는 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방인들은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 짓고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서요, 죄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제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뭐했어요? 어두워져서요, 그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갖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맘대로 하는 거죠. 맘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라. 뭐가 거룩하냐?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규례를 지켜라. 소중한 건 다 지키라는 거, 질서를 이렇게 쭉 지켜라.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이방인처럼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거나 이런 이방 신의 풍속을 따르면 무조건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신접한 자, 무당, 박수,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은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 여호와다.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죽여라. 그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죽여라. 누구든지 며느리와 동침하든 죽여라. 여인과 동침하든 동성애하면 죽여라. 아내와 자기 장모 함께 하는 자는 죽여라. 짐승과 바람 피우는 자는 죽여라. 여자가 짐승이 가까이에요. 개업하면 이게 또 죽여라. 이렇게 해서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다 문제 있는 거, 부정한 것, 이방인들이 하는 악한 행위는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라. 이방인들과 구별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거룩의 규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걸 몸소 실천해야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배워서요, 몰라서 막 살아요. 요즘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왜 높으냐면요, 결혼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결혼해서 그냥 기분으로 살다가 기분 안 내키면 뭐 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처럼 우리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소중한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21장에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한테 일러라. 제사장들은 더 모범이 돼야 된다. 지도자들은 모델이 돼야 된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모델이 돼야 된다. 모델.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관계부터 모든 삶의 요소를 더 엄격한 잣대로 갖다 댔어요. 더 엄격한 잣대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 그의 백성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머리도 함부로 깎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모델이기 때문에 다 지도자만 쳐다보잖아요.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이 뭐 하면 따라 하잖아요. 아이들 지도자는 누구지요? 요즘 아이들 지도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연예인이죠. 연예인. 요즘은 아이들 마음 움직이는 연예인들이 누가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고 왔냐, 어떤 옷 입고 오냐, 또 무슨 잠바죠? 뭐 노스페이스? 뭐 그거 입으면 또 뭐 그거 다 사달라고 난리라며요. 그러니까요, 뭐 누가 뭐 입었다, 뭐 했다 그러면은 다 난리가 나요. 네,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뭐 생각 없이 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에이, 목사님도 그런데, 에이, 장로님도 그런데, 에이, 권사님도 그런데,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덕이 안 되는 일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게 남한테 문제가 돼서 혹시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부정한 것, 더 관계를 결혼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관계도 부정한 것들도 절대로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쭉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은 성물 규례예요.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진 것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속된 곳에나 부정한 곳에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쓸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를 쓰라는 거죠. 성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자들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성물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는데 만약에 이게 부정한 사람들이 만졌다는 얘기는 전염병이 없는다든지 다른 병균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패한 요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거 만졌어요. 근데 내가 병이 전염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기 걸렸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전염병 걸려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물은요, 부정한 자도 못 만지고 만질 때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물을 그렇게 귀하게,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하나님 거 만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 먹었는데 배탈 나가지고 다 식중독 걸려갖고 그냥 옛날에 식중독 걸리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요즘이야 뭐 지사제 먹고 다 살지만
옛날에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떡 먹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뭔 방식이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못 먹는다. 이렇게 해서 뭐든지 씻고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 뭐하고 먹죠? 손 씻고 먹잖아요. 유대인들 때 손 씻는 규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든지 다 씻고 먹어야 돼요. 손 씻고 먹으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60~70%가 준다 그러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뭐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을 뭐 70~80%는 예방할 수 있다며요. 그래서 이렇게 해진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다. 이건 자기 음식이 됩니다. 시체 죽은 거 이런 거 죽은 거는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병들어 죽은 건지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모르니까 죽은 짐승은 건드리지 말라.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다 부정과 뭐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도 이렇게 다 속되게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문제를 어겼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때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국 땅에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래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절기요. 절기. 23장에 그래서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16장 지나고 나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풍속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런 건 다 제거해라. 21장에 지도자는 더 거룩해라. 성물은 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잊지 마라. 이거 이제 23장 얘기예요. 잊지 마라. 그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의 뿌리가 어디죠? 6월절. 6월절이 절기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모든 절기가 출발해요.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기억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이 3대 절기거든요. 3대 절기 중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했어요. 해마다 한 번씩. 근데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가 언제였을까요? 오순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날씨 탓이에요. 날씨 탓. 6월절은요. 걸어서 오잖아요. 걸어서. 겨울에는 지중해 가요. 광풍이 불어서요. 배가 잘 안 다녔어요. 거기다가 그 터키, 뭐 타우러스 산맥, 이런 뭐 자그로스 산맥 이런 넘으려면 눈길, 어마어마한 산길을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5월달이 계절적으로 아주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언제 됐죠? 그래서 오순절날 터뜨리신 거예요. 가을에 수장절에는 너무 더워요. 9월달이니까 9월달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다 계절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가장 이동하기 좋고 순례하기 좋은 계절이 이제 주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절기 잊지 마라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신년절도 있어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나오는데요. 새해를 선포하는 구정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정은 음력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나팔 불어서 새해를 선포하죠. 우리도 송구형 신예배 때 431 빵 한번 했죠. 할렐루야 하고 한번 했는데 이제 새해를 선포하는 거, 나팔 불어서 선포를 했어요. 나팔절이라고도 해요. 나팔절, 신년절. 그리고 7월 10일은 모든 1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16장 이야기. 대속죄일이에요. 16장 대속죄일 나오죠.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일주일간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다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텐트 없는 데는 나뭇가지 꺾어놔 놓고 이렇게 움막을 지어요. 그럼 초막절이 되는 거죠. 초막 쳐놔놓으면 초막절, 텐트 치면 장막절. 그래서 절기를 지켜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화장실도 없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거기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런 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셔내셨는지를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요, 하늘에 별 쳐다보면서, 그 광야에서 별을 보면 그렇게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하늘에 그 별이 그렇게 환상적이라네요. 그래서 이 절기 되면은 광야로 한 번씩 이렇게 가나봐요. 거기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 공부하러 가신 분들,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가나보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밤중에는. 그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배낭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절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용으로 쓴 것이 절기예요. 그 다음에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절대로 떡 떨어지면 안 되고 등불이 꺼지면 안 되도록 제사장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등잔불을 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항상 떡이 떨어지면 안 되고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그것을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서 돌로 쳐라, 이렇게 나오죠. 부정한 것.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마무리 정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너희는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해라. 일곱째 해는 무조건 안식해라. 다 쉬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도 원래 땅이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땅이 회복되는데, 요즘은 밤낮 없이 24시간 계절 없이 막 땅에서 파먹어가지고요, 뭐가 문제 생기는 거죠? 먹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휴식하면서 무기물이 풍성한 곳에서 이게 좀 건강한 음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장사해서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냥 막 계속 그냥 빌어주고 거름주고 해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음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이 점점 살충제가 세지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해야 된다. 몸도, 우리 사람도 안식하고 짐승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50년째에는 희년이다. 우리가 희년을 선포했어요. 50년, 77이 49에서 49년째도 안식일이잖아요. 50년째는 두 번 쉬어야 돼요. 2년을 쉬는 거죠. 희년. 그래서 안식년에는요, 빚졌어도 안식년 때 되면 다 갚아주고, 희년에는 모든 걸 다 없는 걸 해줘요. 희년 때는 빚졌던 거, 노예로 잡혀갔던 거, 뭐 했던 거, 완전히 모든 자유를, 희년을 선포한다는 얘기는요,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참 안식을 주셨어요. 그걸 여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희년을 지켰다는 성경 기록은 아직 없어요. 희년은, 영원한 희년인, 진짜 기쁨이 있는 참 희년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6장에는요, 첫 소득을, 이제,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요, 하나님 땅 들어가서 좋은 열매 맺으면은 첫 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불순종하면 매맞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준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래서 그 땅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창대하고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않냐며 명령을 준행하지 않냐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질병과 재앙과 또는 기근과 또는 전쟁으로 혼내줄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선지자들 그래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신명기 28장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서원했으면 값을 정해라.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서원했을 땐 값을 정해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갔어요.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큼 해야 열심히 한 거죠?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기준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큼 감사해요?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값 안 정하면요 잘 몰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올해는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읽은 사람이 열심히 읽을 수도 있고 10번 읽어야 열심히 읽을 수도 있어요. 몇 번 읽어야 열심히 읽은 거예요? 한 번 읽고 열심히 읽은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하루에 석장 읽는 건데 그 열심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초보 수준 애들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값을 정해서 서원해라.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올 하루에 성경 3장에서 5장은 꼭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으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만큼 감사하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라는 거예요.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큼 감사했는지가 이게 선이 그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올해는 제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해놔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얼마큼 한 건지 이거 애매모호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명확하게 뭔가요? 선을 딱딱 그어서 해야 돼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명확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예, 열심히 할게요. 근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는데 어떡하라고 뭐라 그래? 어? 그럼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루에 뭐 제가 요렇게 공부하겠습니다. 하루에 오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큼 어떻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 공부해서 몇 점 올라가는지 이게 검증이 되는데요. 무조건 열심히 했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다는데 뭐라고 그래.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 개념이 없잖아요. 영어나 외국어는 꼭 그 숫자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어나 더 뭐 이렇게 관사를 붙여가지고요.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복수인지 뒤에다 S 붙여가지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확하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두리뭉실한 게 있어요. 두리뭉실에 길들여지면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27장 뭐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명확하게 해라. 이것이 레위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끝났어요. 레위기 보니까 굉장히 재밌지요. 레위기가요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9장까지 해서 9장 첫 제사 드렸고 제사 규례 방법 가르쳐서요. 그 제사는 뭐 속죄, 번제, 화목제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 속건제는 속죄제에 속하는 거고요. 소제는 번제에 속하는 거니까 세 가지 제사예요. 그 드리는 규례도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제사 드려서 혼난 거 10장 얘기고요. 11장에 이제 먹는 거, 몸이 거룩해야 된다. 먹는 게 거룩해야 된다. 12장에 생명이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몸과 환경, 건강관리 그걸 이제 환경이 거룩해야 된다. 14장, 15장까지 그죠? 16장에서 그래서 이제 속죄, 대속죄일로 모든 걸 다 깨끗이 하고 17장부터 절대 피 먹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라는 규례를
시작해서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된다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되 18장에 이방 풍속 따르지 마라. 그래서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걸 19장에 가르쳐줘서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을 넣어가지고 20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18장에 이방의 풍속을 따르면 다 제거해라.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21장에 가르쳐준 거죠. 그러니까 선물도, 하나님 주신 선물도 함부로 부정되게 하지 마라 라는 거 22장 선물기를 가르쳐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라. 절기 가르쳐준 게 23장. 그죠? 24장에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떡이 떨어지지 않고 등불이 간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라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이제 25장에 이제 안식년과 희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안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쉬게 하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켜 행해야 된다. 26장. 그죠? 27장에서는 값을 정해라. 그리고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레위기가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레위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가면 연장선상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이제 제사 규례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계명과 제사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이제 위치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배워요. 다음 주에는 민수기 위치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요로워지시기를 또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희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관계도 환경도 하나님 모두 다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하고 속된 것, 악한 것, 이방 풍속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선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